아다치 유야가 저서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하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요즘 되게 짧게 요약해서 단어들을 얘기하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을 일잘러라고 부르잖아요. 일잘러들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업무의 핵심을 온전히 파악하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의견을 먼저 낼 정도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팀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소통을 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일을 하면서 좋은 아웃컴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와닿던 부분은 꾸준함으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꾸준함과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 대한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일잘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꾸준히 자기가 하는 업무를 반복하고 지겹고 지루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 모든 업무를 진행할 때 일잘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해야 돼요. 어떤 것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지배받거나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이 통치받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꾸준함이 쌓이고 쌓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어떻게 했죠? 버리셨고 그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그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7명의 형들은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잘생기고 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말 완벽한 형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 7명의 아들을 지나치고 나서 막내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라. 다윗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막내였습니다. 어린 막내였고 허드렛 일을 하는 막내였습니다. 그 허드렛 일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다윗은 그 어떤 것에 지배받지 않고 그 허드렛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외모도 뛰어났고 눈이 뭐죠? 빼어났다는 거예요. 눈이 뭐예요?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가 그니라 하며 기름을 부으십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이 설령 허드렛 일을 하든 것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맡은 일을 꾸준히 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내적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하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예전에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더커버 보스. 언더커버 셰프 아닙니다.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언더커버 셰프가 있죠. 언더커버 셰프 아니에요. 언더커버 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회사의 대표 혹은 CEO가 직접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될 수가 있고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입사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신입사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삶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직원들이 어떻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더커버 보스에서 신입사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간 CEO들, 그리고 그가 만난 직원들의 공통점을 보면 너무나도 삶이 힘든 삶들이에요. 다 사연이 있는, 각자 개개인의 사연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의 사연이 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일 아니면 안 된다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열악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그 사연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직원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CEO들, 이 대표들이 그 직원들을 만날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상하는 거는 본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사람 또한 밑에서 묵묵히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신입사원으로 위장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는 CEO로서 양복을 입고 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 모든 직원들이 놀라요. 그 모든 직원들이 놀라는데, 그 CEO들이 그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자기와 함께 힘들게 일하면서 자신을 가르쳐주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직원들에게 다가가서 회사를 위해서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도 지원해주고, 때로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까? 이 사람의 직급을 승진시켜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하는 일이 설령 허드렛 일이고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안에서 중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가는 길이 참 좁고 힘들고 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시고 나서도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습니까?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분을 쫓기는 인생,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적인 스펙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내적인 스펙,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적인 스펙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란 거예요. 영성. 영성이란 것. 외적인 것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집착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외적인 스펙, 사람들은 그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히 회사의 CEO들이 인재를 영입할 때, 리크루트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레저메를 보죠.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그 스펙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는 지표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았나를 그 스펙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외적인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 안에 내적인 스펙이 그와 같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치열하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사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본다는 겁니다. 내적인 스펙이 쌓일 때 외적인 스펙도 균형성 있게 쌓일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스펙을 쌓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내적인 면을 다듬어야 돼요. 내적인 면이, 영적 내공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그 모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영적인 내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되지만, 감히 그 얘기를 저는 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이 그 모든 도망자의 신분, 모든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제가 그 인사이트를 조금이나마 본다면 왕의 자리,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 내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연단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선 나의 내적인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뭐예요? 다윗을 보면 항상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삶이 항상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초반에는 사울 왕도 괜찮았어요. 근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왕의 권력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서 심지어 번제도 제사장 없이 본인이 멋대로 드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어서 1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엔 괜찮았어. 근데 그 신앙의 꾸준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권력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시고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왜? 내적인 스펙. 이 내적인 스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꾸짖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상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내면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내적 스펙을 쌓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실해야 돼요.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이새의 7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명은 아니에요. 이새가 봤을 때 7명의 아들들은 참 외적으로도 완벽한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아니고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왜 성실해야 되냐? 저는 11절에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허드렛 일이었어. 하기 싫죠, 여러분. 근데 양을 지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하던 뭘 하던 이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막내였지만 성실하게 양을 지키는 목자였어요. 아버지 이새의 관점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7명의 형들보단 나이나 능력 면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양을 치는 목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막내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막내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성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짐승들의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서 뭘 했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자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위협하면 가서 죽이고, 그리고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싸운 다윗이지만 물맷돌로 장정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자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거. 저거 왜 해? 왜 연습해? 이러죠. 결정적일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조그만 일이 결정적일 때 나라를 구하게 된 겁니다. 이 허드렛 일이.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도 기업에서 일하셨지만 항상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는 다 쓸모 있는 거라고. 모든 일에는 다 쓸모가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를 뿐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허드렛 일, 무가치한 일이 아니에요. 나중엔 다 가치 있는 나의 가치를 올리는 삶으로 쓰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가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복사를 하죠. 복사를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복사를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아주 완벽하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리얼을 하는 호텔 총 지배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맨 밑에서 주방에서 접시 닦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화려한 게 아닙니다. 접시 닦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 그러면서 스텝업 하면서 총 지배인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나의 가치를 올리고 내가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거룩한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쏙쏙들이 아니까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이 다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물맷돌 던지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맷돌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물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싸우기에 그가 이긴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근데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양떼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눈이 빼어나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눈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빛이. 그 기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의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세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기죽지 않아요.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적인 기세가 있으니까 어떤 영적 공격이 와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성실한 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그만 교회지만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 주일교회도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강력한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여러분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 사명을 다 같이 함께 동역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이가 그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가 그니라. 여러분입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가 그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이 되기 위해선 지성과 영성도 겸비해야 돼요. 외적인 스펙도 잘 쌓되 이것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실력도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여러분 얼굴에 뭐죠? 얼굴에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얼굴,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것.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심지어 블레셋 사람도, 블레셋 군대도 다윗을 보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붉은 얼굴에 왜 눈이 빼어나다고 얘기하는지 여기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그 눈빛이 살아있는 게 단순히 눈빛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내적인 스펙을 쌓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처치할 거야. 여러분, 격투 경기를 보시면 항상 하기 전에 눈싸움을 하죠. 눈싸움을 왜 합니까? 눈빛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길 거야. 눈빛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은 뭐예요? 어디에게도 눌리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와 용맹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서 13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은 겁니다. 왜? 모든 면에서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허드렛 일이라고 하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기도하면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의 나됨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나의 은사도, 그 모든 것도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어진 일상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지키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 국가를 지키는 것은 깨어 있을 때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지성과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